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교회 행정을 시작하면서 매주마다 늘 늘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보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김두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시고 제가 그 뒤를 이어서 행정을 하면서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헌금 명단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배 순서와 말씀 본문과 이런 것들을 챙겨서 넣고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신경을 써도 꼭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뒤돌아보니 1년치의 그 두꺼운 주보가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벌써 이만큼 왔네 하고 어느새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주보 만들 걸 생각하니까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살다 보면 그래도 긴 인생 한꺼번에 돌아보는 것보다 한 해 하나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까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때로는 경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긴 코스를 달려가려고 하면 자기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선 줄이 맞는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영국의 북부에서 5,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그런 지역의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대회에 1등이 들어오고 모든 선수가 들어와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1등인 사람 마크 후드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격 처리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에 주최 측에서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좀 제법 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1등이 들어오고 난 후에 이제 2등이 들어오고 그 뒤로 사람들이 다 2등을 따라서 들어왔는데 이 2등 선수가 주최 측에서 제시한 그 코스대로 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마라톤 전체 코스에서 264m를 덜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등과 그 뒤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실격을 당하니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코스 안내를 제대로 못 해줘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가 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최 측이 하는 말이 주최 측에서 준비를 미비하게 한 것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그 코스를 숙지하고 인지하고 확인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미비하게 한 것은 사과하지만 1차적인 근본적인 책임은 그 코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의 이야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니야, 내 경주는 그 법대로 한 경주가 아니야, 네 멋대로 달린 경주야, 그래서 상은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의 군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뒤이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면서 경계하는 사람은 그 경기에 법대로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병사요, 하나님의 법대로 달려가는 경주하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에 먼저 상을 받을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경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선수가 나는 중간에 달리다가 목이 마를지도 모르니 내가 필요한 물을 들고 달려야겠어 하고 달리는 선수를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에서조차도 중간에 선수들을 위한 물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경기를 간혹 보곤 하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일부러 그 물을 다 마시는가? 반드시 마셔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는 자기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선수는 자기 경기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마시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내가 이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가?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자기에게 달리기에 불합리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리게 됩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간혹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온몸에 바짝 달라붙는 옷을 입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몸매가 워낙 그런 것들을 소화할 만한 몸매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또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런 옷들을 입는 분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영도 해보고 싶은데 몸이 이러니까 수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수영장 가는 분들도 참 부럽습니다. 근데 수영하시는 분이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털이 많은 잠바를 입고 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의 목적에 따라서 경기하는 사람이 그 경기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홀가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경기 실력을 얻을 수 있을까,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좋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털어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뒤를 돌아보며 혹은 내가 즐기던 것들을 아쉬워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얻을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잠깐 쉬고 싶고 붙들고 싶고 잠깐 주저앉아 쉬고 가고 싶은 이런 모든 욕구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모세는, 기생 라합은,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많은 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앞서 달려가 나간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다 잘 달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그리고 무거운 그 죄에 지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주와 우리의 경주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달려갔으니 우리도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데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혼자 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달리는 것은 때로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만 달리는 것이 아니니 이것도 더 잘해야겠구나. 뒤처지는 한이 있어도 앞에 간 사람들을, 바르게 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달려가는 본이 되신 분이 누구이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수많은 인파에 그렇게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누가 건드려도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 건드리는 게 당연하죠. 여기서 누가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식의 말을 들을 정도로 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식사를 마친 후에는 습관을 따라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하루 종일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사시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벽에도 밤늦게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간 1등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 2등을 따라가는 바람에 경주를 달리고서도 실격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앞서 가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친히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다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라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졸린 것, 배고픈 것, 더운 것, 추운 것, 아픈 것 다 경험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품위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굶주린 것도 겪어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 있는 바다에 배 고물에서 잠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까지도 예수님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일부러 자는 척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나 보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풍랑치는 작은 배에서 잠을 주무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순간조차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눈 팔지 않으셨습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목적지를,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고되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태워서 빛을 내는 그 촛불처럼 내가 타들어가지 않고는 빛을 낼 수가 없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 빛을 낼 수 없는데, 세상에 빛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녹여내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나중에 상을 받습니다. 인내의 결과 나중에 칭찬받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 경주 끝까지 잘 달려줘서 고맙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인내함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여기 왔네 하고 칭찬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찬양 가사 중에 가끔 이런 찬양 가사를 잇는 외국곡이 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가사. Well done, 잘했다. 미국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 생각할 때마다 가슴 뭉클하고, 그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몰려 예수님 잘 못했어요,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저 구석에 가서 예수님 전 감히 예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럴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의 끝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승 트로피를 들고 야 하면서 나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갔습니다 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좀 더 잘 달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서 후회하시고 아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나는 이 상조차, 이 면류관조차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든지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주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그 믿음의 경주도 열심으로 잘 달려나가실 수 있는 양인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때로는 우리가 경주 중인 것을 잊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세상 죄와 무거운 죄의 짐에 붙들릴 때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여, 하나님의 법대로 달려나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부지런히 눈물로써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농부가 되는 사람들임을 늘 생각하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서 달려나간 허다한 무리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진리 되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칭찬의 면류관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